268쪽 코쌈비 분쟁이다. 코쌈비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고요. 부처님 당시든 언제든지 이 인간 세계는 분쟁, 싸움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분쟁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느냐면 존재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바세계 존재 원리가 극락세계라든지 부처님 세계는 일체 시비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싸울래야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마음을 온통 농사를 지어서 수행을 해가지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싸울 수가 없죠, 도저히. 반대로 지옥 같은 데를 가면은 아니면은 주로 술 먹고 그렇게 서로 시비하는 데 가면 껐떡하면 싸우거든요. 껐떡하면. 그러면 이제 그 싸우는 원인이 보면은 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몸뚱이 안에 있는 기운, 편안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아무 데를 가도 다 편안하고 싸움쟁이 기운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싸우고 그건 반드시 그러게 마련이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늘 계시니까 부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구나. 1000명이 넘어가고 지금 100명도 안 되는 대중들도 살다 보면 서로가 오래 있으면 시비가 생기는데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팔만대장경 할 때 제일 먼저 경이죠. 경. 그 다음 뭐예요? 율이죠. 율. 그 다음 논이죠. 논이거든요. 그럼 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 법문한 내용. 율은 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지켜라, 살생하지 마라, 도덕질 하지 마라. 논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놓은 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를 그 뒷스승들이 토론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경률론을 우리는 3장이라 그러죠. 3장. 경률론 3장. 그러면 이제 부처님 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라 그러고 강주 스님이라고 그러고 강사. 그 다음 강사라 그러죠. 율사라 그러는데 논은 논사라 그러는데 어디든지 반드시 그 스승 밑에는 강주 밑에도 스승이 있고 율사 밑에도 스승이 있는데 강주 스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인도에는 화장실에 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가 없습니다. 인도에 화장실에 가봐서 이게 종이가 없이 뭐로 닦지? 손으로 닦습니다. 손으로. 왼손으로 물 한 병 들고 가가지고. 그러면 그 화장실 세정, 즉 그 항문 씻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세숫대에다 그물을 그냥 놔두면 똥은 약간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세수하는 사람이 덜어 있거든요. 덜어 있어요. 그런데 강주 스님이 그만 화장실 물을 하다만 잠깐 그걸 안 비우고 그냥 왔다 이 말이요. 근데 율사 스님이 갔다가 거다 그만 세수를 했단 말이요. 근데 냄새가 향기가 좀 난단 말이요. 그래서 강주 스님한테 화장실 물을 안 쏟았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쏟았습니다. 그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해서 두 분이 다 끝났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도대체 저 화장실 그런 거 에티켓도 하나 못 지키는 게 뭔 스승이냐 뭐 어쩌냐 해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부처님은 불러다가 두 분이 이래서 잘못했다 그러고 아무 일도 아닌데 아래 제자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해서 서로 감정들이 상해 놓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가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오래된 비석이 하나 발견됐었죠.
아무도 비석 그 새겨진 글 내용을 모르는데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걸 어떻게 학자들이랑 해서 번역해 놓으니까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요즘 젊은이들은 말도 안 듣고 어른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고 응? 큰일 났다고 이런 거를 응? 딱 써가지고 지키도록 하자고.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러한 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에는 공에는 공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둘 다 똑같아. 허공에서 볼 때는 이 허공에 햇빛이 악한 사람이라고 햇빛 비춰줍니까? 안 비춰줍니까? 똑같이 비춰요. 그 사람을 비춰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햇빛은 그냥 비치기만 하니까 선과 악이 둘이 없어요. 햇빛에는. 공기도 그렇죠. 비도 하늘에서 내리는데 에이 저 새끼는 말도 안 듣고 저게 저런 비 내리지 말자 해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내릴 뿐이에요. 평등이에요. 그래서 공에는 옳고 그른 게 따로 없고 좋고 나쁜 게 없으니까 공의 세계를 체득한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도 공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공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부처님 말씀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옳고 그른 거를 다 공에서 나오는 거를 한 번만 듣고 그게 씨앗이 된다면 10번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10번이라도.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은 이놈의 자식들이 도무지당체 그냥 말 안 들어서 싸우고 하면 꼭 화를 내고 하는데 부처님은 있는 정성을 위해서 타일러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처님 법을 배워서 첫째, 아들, 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싸울 때 처음은 설득을 시키거나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거나 아들, 딸을 설득시키지 못했으면 내가 설득을 당해버리거나 두 번째, 설득하지도 못하고 설득당하기도 싫으면 떠나라. 떠난다는 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능력 바뀌구나. 놔버리자. 속상해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자. 집에서 있으면서 떠나는 방법이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부처님도 그렇게 타일러줘도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상카사에서가 아니라 도솔천으로 가버렸어요. 도솔천에 누가 있어요? 당신을 낳아놓고 7일 만에 돌아가신 마야 부인, 어머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도솔천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이제 한 안것 동안 부지런히 이제 법문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즐거우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한창 춤추고 놀 때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그거 돼요? 안 돼요. 도솔천에서 공부 못 합니다. 도솔천에서 공부 못. 그래서 아침에 스님들이 종을 광광 28번 치는 이유가 도솔천 하늘 세계에 너무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움에서 그 기간, 즐거운 기간이 끝나면 도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제발 좀 깨어 있으십시오. 즐거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늘을 위해서 종을 치거든요. 반대로 아주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공부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아파봐도 이 아픈 건 몸뚱이가 아픈 거지 내 마음이 아픈 건 아니다. 그런데도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엄청 커. 엄청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도솔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한 법문을 쭉 하는데 우리 곁에 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정말 서로 참여를 하고 그래서 누가 올라갑니까? 이 몸뚱이 놔두고 마음만 올라갈 수 있는 건 신통제일 목련 스님이라 이 말이야. 목련 스님이 떡 올라가셔서 부처님 이제 다시 지구로 내려가시죠.
대중들은 다시 지금 싸움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부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이러다가 스승이 다시 안 오면 어떡하냐고 전부 다 서로 참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리불은 어디 있느냐? 500명을 데리고 어디 있습니다. 사리불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리불 그때 500명 데리고 있었던 데가 상카샤입니다. 상카샤. 그러면 지금까지 사성지 중에는 부처님 태어난 곳, 부처님께서 태어난 룸비니, 도를 이룬 부다가야, 세 번째 법을 전한 녹야원, 하나만 남았죠. 하나, 사성지 중에. 그럼 팔성지는 중림정사, 기원정사, 오늘 하나가 더 나옵니다. 샹카샤. 그래서 그 샹카샤는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 있다가 목련 스님 모시러 왔으니까 목련 스님 보고 사리불은 어디 있느냐? 500명 데리고 샹카샤에 있습니다. 내가 샹카샤로 몇 월 며칠 날 내려간다고 해라.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 갔다가 내려온 곳이 샹카샤입니다. 샹카샤. 거긴 가보면 아직 발굴이 안 돼 있어요.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요만한 동산뿐이고 이제 아쇼카 석주만 부서진 것이지 아직은 거기는 이제 발굴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샹카샤로 내려오는데 그 부처님께서 몇 달 만에 도솔천에 갔다가 내려온다니까 서로 부처님을 먼저 뵙는다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쫓아갔는데 수보리 스님은 딱하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미운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공이 돼서 그 공, 여러분들도 공이요 나도 공이요 모든 게 그 공 속에 있는데 그 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공이 부처라 했으니 내가 그 공을 수행하고 그 공 속에 수행해서 공은 되는 게 아니지만 그 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거다. 부처님이 딱 내려와서 비구니 스님 와서 내가 제일 먼저 뵙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나를 한 발자국도 안 떨어지고 나를 친견한 사람은 수보리 스님이다. 그래서 이 코샴비 이제 내가 오늘 약간 말을 잘못했다 오늘. 이게 샹카샤가 아니요. 요 다음이 샹카샤다. 도솔천 간 게. 부처님이 이게 도솔천을 그때 가지를 않고 혼자 조용히 숲속에 가 있어가지고 이건 안한 스님이 찾아온 때예요. 요번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73쪽 마음바티 경작이다. 요걸 내가 다시 한번 그 샹카샤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음바티 경작을 어느 걸 같이 읽어보냐 하면은 275쪽 위에서 두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가시바라드 와자 이 말투에는 거드름이 잔뜩 묻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나는 그대 곧 고았다마의 명예도 쟁기도 쟁긴 날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소. 그런데도 그대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요. 바라문은 제법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다. 그대가 밭을 가는 이라 주장하지만 그대의 밭갈이 나는 보지 못했네. 밭가는 이라면 모를 테니 대답해 보시오. 그대가 경작하는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개송이라는 거 알죠? 개송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진정성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도 몰래 그렇게 개송이 나옵니다. 이제 요즘 말하면 노래식이죠. 부처님 같은 분들이 아주 많고 우리 같은 경우도 저 산중에 있으면 믿음은 씨앗이요 감관을 지키는 단비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교
참회하문 쟁기자루 삼매이끈이라 정념은 나의 쟁긴 날과 몰이 막대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알맞은 양 이렇게 아주 낭낭하게 나오거든.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아까 그 고쌈비 분쟁만 해도 3번을 타일라도 말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혼자 저 조용한 숲속에서 가만히 앉았단 말이야. 그런데 코끼리들이 혼자 조용히 다니는데 수행자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홀로 걷는 코뿔소처럼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바람에 걸리지 않는 소리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저런 게 수행자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양이 끊어지고 하니까 안한스님이 찾아가서 부처님 이제 돌아와 주십시오 하니까 너 혼자 왔느냐 여럿이 왔느냐 이리 비구들이 왔는데 차마 부처님을 못 뵈고 저기 있습니다. 봐라 저 코끼리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홀로 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아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홀로 왔다. 내 혼자다. 누구 같이 온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보물인데 그 보물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려서 눈꺼풀 잡아 째고 코빼기 이게 잡아 이게 높이고 이게 볼테이 깎아버리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홀로 왔기 때문에 죽을 때도 홀로 가고 지금도 인연이 닿아서 저 남편, 부인, 아들, 딸 내 최선 다해서 할 뿐이지 눈 감고 갈 때는 결국 난 혼자 간다. 고로 너무 의지하고 너무 기댈 게 아니라 내 할 일만 다 하고 바로 가고 안 가는 거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스님들 하는 말과 같이 교육이란 오늘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만 다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먼 훗날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구나. 알고도 속아줬구나. 어머님이 나를 알고도 그냥 넘어가 준 거구나. 먼 훗날 아들 딸들이 40이 넘어갈 때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음 교육이 달라질 씨앗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혼자 떡 계셨기 때문에 이런 개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거든요. 하루 한 끼 자셨죠? 그죠? 하루 한 끼 자셨어. 하루 한 끼를 떡 자셨는데 부처님이 직접 바로를 딱 들고 이제 걸식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한테 걸식을 하라니까 이 바라문이 종교가 다른 부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일부러 부처님은 그 바라문한테 밭 가는데 이제 점심 먹을 때쯤이니까 밥 좀 달라고 일부러 가셨는데 아니 당신도 밭 깔아가지고 사십시오. 농사 지어가지고 먹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나도 밭 간다. 나도 밭을 갖고 일겠다. 옛날에는 밭 가는 게 제일이었어. 아니지 그 이전엔 뭐 해먹고 살았어. 사냥 열매 따먹고 그 다음 농사 짓고 그 다음 농사 짓다가 기계 문명이 나왔고 기계 문명에서 몽땅 다 합쳐가지고 지금은 IT, BT 완전히 바이오 산업이고 그러면 그거는 전부가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써서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젊은 세대는 점점 적어져 버렸고 우리는 나이 들면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새로 만든 IT, BT 새로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촛불 하나 있는데 저 보살님한테 촛불 하나 더 붙여주면 더 밝아요 안 밝아요? 정신은 베풀수록 내 양식이 더 많아져요. 앞으로 남을 위해 할 때 내 정신이 더 밝아진다는 그 상생이 논리가 안 하면 이 지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불교 상생의 원리 연기법보다 더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 다 그 말을 해요. 불교가 이 지구를 살릴 때가 올 거다.
너와 나를 둘로 안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농사라는 것은 밭 깔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 마음의 미운 마음을 이겨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내 마음 밭 가는 거야말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다. 그럼 비구란 말은, 우리가 다 비구 스님인데, 비구란 말은 그러한 농사 지은 양식은 얻어먹고 마음 길들이고 수행하는 법은 베풀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길을 가르치는 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뭘 믿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우리는 모두 부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딱 믿는 건 씨앗이요. 내 눈으로 좋은 것만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귀로 남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로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잘 지키는 건 단비가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지혜,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지혜는 나의 밭 가는 모습이요. 이걸 쭉 읽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가라, 영원히 죽지 않는 열매를 거두고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이러한 개송을 낭낭히 읽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원음이라, 원음. 내 소리는 한국말로만 알지만 그분은 에너지로 전하기 때문에 바라보니 이 개송을 딱 듣고, 밭 깔고 씨앗 뿌리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마음의 농사 짓고 마음의 밭 가는 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구나. 거기에서 신심을 내가지고 음식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음식을. 이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언제면 이렇게 될까 하는데, 마음 농사 짓는 이런 마음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몇 마디라도 더 들어주겠지, 이 대가를 바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개송을 외우는 걸 보고 바라머니 확 정말로 옳은 말이다 하고 음식을 딱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부처님 왜 안 받았어요? 개송을 해주고 법문을 해줘서 장사하듯이 내가 이래 줬기 때문에 네가 이래 내놓으라, 그거는 주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줄 때 받고, 그 음식은 오늘 내가 굶습니다, 안 받아요. 나는 다 받는단 말이요. 응? 그러면 지금도 내 내면에는 그냥 필요 없는 것까지도 해서 저런 불사라도 하고 뭐도 하고 항상 뭘 할 그런 써먹을 준비부터 하는데, 부처님은 당신이 개송을 읊어서서 대가로 줘버릇하면 불교의 순수성은 없어지고 장사가 늘어난다.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이 대목 볼 때마다 부처님께서, 자, 277쪽, 당신 말대로 불사의 과보를 가져다 주는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바라무니 호의에도 부처님은 음식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개송을 읊고 음식을 얻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지견을 갖춘 이가 하지 못할 짓, 깨달은 이 가르침이 대가 바라지 않나니 그저 진실에 머물며 법을 신철할 따름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 바라무니여,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소서. 모든 번뇌 잠자은 고요한 성자 바라무니여, 그 밭에 씨를 뿌리소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개송을 읊고 음식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 깨달은 사람이 뭘 해주고 대가 바라는, 그건 순수하지 못하다 해서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호의를 거절당한 바라무는 심기가 매위 불편해가지고, 그럼 이 우유죽은 어떻게 한단 말이오 하니까 부처님은 시선을 바로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바라문이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바라문과 사문이 후예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그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문이여, 이 우유죽은 벌레가 살지 않는 물에 버리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러한 성인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오만과, 저 양반도 이만하니까 그 안에 온갖 잡념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수하지 않은 음식이라, 남에게 배는 불리게 하지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음식이 아니다고, 그래서 그냥 버리라 그러거든. 그래서 바라문이 홧김에 탁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이 확 솟아올랐다 그러거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사실이 그렇거든요.
오늘 그거고, 외란자에서의 안가 278 아래에서 첫 번째 줄. 깨달음을 이루신 후 12년 부처님께서 사화띠에 머무실 때 했다. 사화띠가 어디요? 기원정사에 있는 데죠? 그죠? 기원정사. 사업관계로 사화띠를 방문했던 외란자의 바라문 왕 아끼다따가 부처님이 명성을 듣고 기원정사로 찾아왔다. 수라세나의 마두라를 지나 간다라의 따까실라로 가는 도중에 있던 외란자는 코살라국 바사의 왕이죠. 바사네 대왕이 바라문 왕에게 봉토로 하사한 땅이었다. 그 바사의 왕에게 봉토로 받은 그 바라문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이가 아끼다따라. 그 양반이 그러한 그 부처님의 워낙 그 훌륭함을 알고는 자기네 나라로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했는데 500명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쪽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아끼다따 왕에게 어제 저녁 우리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리이리한 부처님이라 안 하고 오면 당신이 죽게 됐더라고. 응? 왕이 죽게 됐다고. 일단 석 달 동안 다 국문을 잡고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왕도 나가지 말아야지 그냥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죽는 걸 제일 겁을 내니까 부처님 초청한 걸 잊어버리고 궁 안에서만 석 달 동안 안 나와버렸다. 부처님은 떡 나와보니까 공양 올려서 석 달 동안 하겠다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비쳐. 코빼기도. 응? 그러니까 몽땅 다 굴물판이라 근근히. 그때는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들었잖아요. 이게 목련 스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 부탁이 500명 먹을 걸 날아다니는 걸 마음대로 하고 음식을 이제 이리 오도록 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신통변화가 자제하니까 부처님 제가 가서 음식을 좀 여기 떨어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만약 너는 신통이 자제하니까 그러지만 이 나중에 그게 법이 된다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우리가 저 아끼다따 왕하고 그런 과거생에 맺어진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안 온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다투는 거나 무슨 일 생기는 거나 이건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오늘 현상된 거니까 이게 싫으면 오늘 새로운 씨앗을 심자. 일어난 결과에 그냥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심자. 탁 받아들여두고 새 삶을 시작해야 되네. 나는 아직 그게 다 안 돼.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이다.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500마리를 데리고 저 멀리 가는 사람들이 부처님 그러한 말 듣고 비구들이 좀 부처님이라도 좀 드리게 좀 음식을 얻을 수 있냐니까 음식은 우리가 안 가지고 다니고 말 먹일 보리는 500마리나 되니까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당신네 말은 어떠냐. 지금 풀이 한창 올라올 때가 돼서 괜찮습니다 해서 말 먹는 말 사료를 가지고 그 철을 지냅니다. 그 철을 지내가지고 딱 이제 해제하는 날, 해제하기 앞에 날 절에서는 뭘 하죠? 자자를 하죠. 자자. 예를 들어서 자자라는 거는 내일 모레는 아니지. 앞으로 한 달 남짓 있으면은 7월 19날 석종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자자 빼본 일이 없어요. 선방에서도, 제가자 선방에서도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결제하는 날 저녁을 안 먹기로 했는데 불교대학 하는 날 요 앞에 또 앞에 하도 그날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저녁 안 먹기로 했으면 안 먹어야 했는데 라면을 내가 한번 끓여 먹었거든. 살짝 몰래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 그럼 그걸 다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 아무도 본 사람 없지만 내 마음에는 몰래 끓여 먹었잖아. 내가 이리해서 라면 한번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걸 참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자자일 날이 떡 와가니까 여러분들도 자자일을 정하면 참 좋아요. 부부간에 몹시 안 좋은 감정 그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몇 월 며칠 날 우리 그걸 딱 여기다 서로 쓰기로 하자. 대신 거기 써놓은 건 감정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자. 아니면 직접 말해주기로 하자. 차 한 잔 탁 마시면서
원주민들 피리 소리를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브라함스 교향악을 탁 한 곡 틀어놓고는 한참 나는 누구인가, 내 이 서운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한참 참선하다가 당신 내가 이리리 한 게 몹시 서운했다, 이걸 좀 고쳐주소. 그러면 나도 당신 이리리 한 거 서운했다. 서로 단점을 봐서 그걸 농사지어주고 고쳐주는 걸 습관을 들이고 그걸 자기 삶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정이 더 든다 그래, 오히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단점을 보면 확 돌아서서 아이고 저런 쪼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점점 거리를 멀어져 가니까 갈수록 권태기인가 무슨 그냥 무슨 기인가 아주 폭인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은 딱 자자일날 돼가니까 안한 스님하고 가가지고 한철 잘 지내고 떠난다 그래라니까 아끼다 와니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가 초청해놓고 내가 잊어버렸구나. 석 달 먹을 양식을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양식 애껴서 마침 그런 것처럼 하니까 이 양식을 석 달 먹은 걸 다 받아달라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길에 뿌리니까 그런 밟고라도 가라. 그거는 정말 거짓입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걸 먹고 그거를 수행으로 모든 마음 농사 짓는 걸로 그 음식 그게 기운이 돼야 되지, 악한 데 써버린다든지 뭐 한 데 쓴다든지. 내가 그거를 제일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 내 이절 큰절 되기 전에 요만한 관리사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 5명 데리고 내 손으로 학교를 시켰는데 학교 가면 노상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왜 얻어맞고 오냐 하니까 스님이 괴기를 안 사줘가지고 맨날 풀리파리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맞잖아요 하니까 부처님한테 떡 꿇어 앉아서 저게 내 친자식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친아버지라면 저 말 듣고 고기를 안 사줄까? 부처님이라면 어떡하실랍니까? 야 사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들을 딱 이제 몇 명 데리다가 죄가 있다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자들 고기 좀 사주소. 그래서 딱 먹고 왔길래 너희들은 남이 고기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라면 그 고기 기운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청소하는 데나 아니면 할머니들 길 가는데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 하는 데라든지 바른 말 이런 데 써야지, 남이 그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고 그걸 나쁜 데 쓰고 게으른 데 쓰고 자빠져 자고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다. 정말 고기 먹고 온 날은 그 기운이 자기 죽어간 고기가 이런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온 좋은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건 죽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항상 그런 법을 가르쳤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제대로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치는 다니아인데 283쪽 소치는 다니아는 서로 개송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어. 아주가 재미있다고. 비야 올 테면 오래라. 지붕이 잘 이어져 있는 사람 비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어. 무슨 일이든지 오려면 와라. 이것도 내가 받아야 할 일이고 저것도 받아야 할 일인데 그건 공이다. 지나가는 그림자지 평생 나를 뒤집어 씌울 일은 하나도 없다.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고무줄 끊어버리고 뭐 제기차기하다 잃어가지고 막 울던 감정 지금도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 거라면 지금도 있어야 돼. 지나가 버렸어. 아름다운 추억이 됐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억울해 보이고 속상한 것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림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거를 소치는 디나야라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그 목동하고 주고받는 말이 아주 들을만합니다. 그거하고 죽은 아들과 겨자씨까지를 다음 시간까지 하면 방학 때까지 반 이상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원컨대는 부처님께서 마음밭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는 마음수행법, 석종사불교대학에 나온 수행자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마음밭을 경작하고 마음 농사 짓는 삶이 되어 마음에는 평화가 오고 대자요인되어 필경정억 하여지다나 모임이 답을 오늘 강의해 주신 professor 상담을 드리겠습니다.